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왔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 더, 여러분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월은 영적 성숙의 달입니다. 영적 성숙함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에 이러한 믿음이 자랐는가, 내 믿음이 얼마만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측정해 보아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나누면 참 좋겠어요. 본문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갔더니 그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는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들어가는 과정이 어떠했는가? 그 땅에서 어떠한 일을 겪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 보면 이후에 쫙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를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온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 오늘 제목 설교 요약이 다 나와 있지요. 거기에 보면은 어디에다 동그라미를 쳐야 되느냐, 순종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 돼요. 집에 가서 들여다보지도 않겠지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이 주보 가지고 가서 집에서 보시는 분이 있어요. 별로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한번 낙서 한번 해보세요. 아,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순종의 동그라미 딱.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하여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토를 달지 아니하고 왜 그래요?
꼭 그래야만 해요? 뭐 이러한 토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순종의 길을 걸어갔다고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세요. 아직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실 때에는 이와 같이 분명하게 그가 가야 할 땅이 어디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지요.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뜻을 세우고 목적을 세워야지 고향을 떠날 수가 있지요. 그렇죠. 광주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은 다 고향을 떠나와서 이곳에서 생활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곳에 올 때에는 뜻을 세우고 목적을 세우고 분명한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서 광주로 올라왔어요. 이곳에서 이와 같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그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이러한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명령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두려웠을까 생각해요. 두려웠을까.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에요.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 벌어질 줄 몰라요. 누구도 그의 도움이 될 사람이 없는 이러한 지역으로 간다고 하는 이러한 것이 담겨져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자기의 의지를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은 내가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니까 그 이끌림 받아서 순종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 아직 어디인지 분명하지 않지만은 그곳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말씀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정든 고향, 정든 친척과 모든 사람들을 떠나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이 가야 할 길을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지를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속에는 그저 그냥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데 그 땅을 그냥 땅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지역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야 할 곳.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냥 땅이라고 하는 말을 랜드를 안 쓰고 그 앞에 정관사 더라고 하는 것을 썼어요. 더 랜드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땅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정해 놓으신 그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나아갔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때때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할 때가 있어요.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내게 주어진 이러한 모든 것들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고, 또한 가족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희생을 감수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바로 믿음이에요. 희생을 각오한 이러한 순종이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브라함처럼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브라함처럼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뭐냐?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이제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인내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자, 이 말씀을 받을 때가 언제,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75세.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자, 75세면 그때도 75세, 지금도 75세는 팔팔해요. 그때는 더 팔팔했어요. 더 오래 장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75세는 노인이 아니었단 말이지요. 아직도 청년의 이러한 가운데 있는 거지요.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얼마나 감사했겠는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이 창대게 하게 될 것이고 또 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때까지 75세까지 무자식이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족보가 나와요. 낳고 그런데요, 거기에 자세히 여러분 보시면은 대략 결혼 연령이 언제냐, 30세 전후로 이와 같이 결혼한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30세 때에 결혼했다라고 하면 45년 동안 자식을 가질 수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자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무자식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말씀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새겨졌을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물론 자녀를 가질 수가 있는 이러한 나이예요. 하지만 그러한 나이였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아직 무자식인데 나를 통해 가지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확실하게 믿었을까? 성경을 보면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그 명령하시는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약속을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2절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고 10년이 지나도록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초조해졌어요. 75세 자녀 가질 수 있겠구나. 10년 더 어린 이러한 사라였으나 65세 가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85세가 되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는 다른 방법으로 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야기를 했겠지요. 사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자식을 주시 아니하니까 내 몸종 여종 하가를 들여가지고 자식을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대로 성경에서 그냥 따랐어요. 왜 따랐는가?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믿음의 이러한 인내가 부족한 믿음이었다. 믿음은 있긴 있어도 인내가 부족해가지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으니까 말씀도 안 하시고 그에게 역사도 안 했는데 다른 방법으로 이와 같이 자녀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 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리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고 사라가 8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내년 이맘때쯤 네 몸에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도 웃었고 이삭도 사라도 웃었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 이삭이 뭐예요? 웃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그냥 농담으로 여기고 웃었구나, 얼마나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믿음으로 살았지만은 아직도 온전한 믿음의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믿음이었지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이루어진 믿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에도 잘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 웃었다 그러니까 잘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응답하리라. 그러면서 네가 지금까지 아브람으로 얘기를 했지만 나는 너를 지금부터 아브라함으로 얘기할 거다, 말할 거다. 내가 너를 부를 때 아브라함으로 부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17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믿지 아니하는 아브라함, 내년에 아들 낳을 이 나이에 100세 때 무슨 아이를 낳아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를 아브람이라고 하는,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으로 부를 것이다. 너는 모든 열방의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부터 네가 장대하게 될 것이고 또한 많은 자손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점점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굳게 믿고 인내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약속해 주신 것이 창세기 17장 8절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 모두 다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3월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자, 한번 되새김질해 볼까요? 믿음은 첫 번째 뭐라고요? 그냥 다 말씀하지 마시고 순종에만 동그라미 딱 쳐놓으세요. 그냥 저기 여러분 주보에 순종.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 뭐라고요? 인내다. 그 세 번째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순종이 믿음이고 인내가 믿음이고 신뢰가 믿음이다, 이러면서 마지막 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5절 말씀이에요. 자, 5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갔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가족과 친족을 다 거느리고 거기 자기 집에 머물고 있는 이러한 식솔들을 다 머무리고 다 데리고 떠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한 집의 가장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한 부족을 다스리는 족장이었구나. 그 안에 식구들이 참 많았구나. 아브라함과 더불어 아브라함이 가축을 이와 같이 양과 소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양과 소가 많아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그 양과 소가 많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거느리는 이러한 종들이 많았다는 거 아는 것이지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족장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나갔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땅이 어떠한 형편과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래서 아주 좀 젊을 때 떠났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땅에 들어갔더니 이미 그 땅 임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많은 식소들을 같이 데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그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어서 오세요 환영했겠습니까? 아니, 왜 이 땅에 들어와? 도대체 어디서 굴러 먹다가 이 땅에 오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경계를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오십시오 환영한 것이 아니라 경계했을 것 같아요. 왜요? 소떼 양떼 데리고 오는데 지금 우리가 먹일 풀도 적은데, 아니 이곳에 와가지고 저 많은 무리들이 먹고 마시고 이와 같이 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아마 경계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부닥친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고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막 가정에 될 일이 잘 안 돼, 자녀들도 잘 풀리지도 않아, 그리고 직장도 잘 안 돼, 그리고 일하는 것도 잘 안 되고 모든 일들이 막 엉망이 막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셔야지, 왜 이와 같이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이 이와 같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되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가 지난 것보다 더 못한 것처럼 왜 이렇게 변해가고 있지?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겠죠. 하지만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 연약한 믿음에서 점점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 속에 우리가 처해 있더라도 어려운 상황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고, 그 땅에 들어가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까지 받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며 날마다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3월 영적 성숙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믿음이 뭐냐? 자, 믿음은 첫째, 둘째, 셋째. 100점 만점에 100점.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은 순종이요, 인내요, 신뢰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순종하고 인내하고 신뢰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돼야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가정 속에서 이와 같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순종하고 인내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간구하고 부르짖고 응답받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자연스럽게 그 칭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초보적인 이러한 믿음에 머물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여서 성숙한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귀하고 복된 시간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도대체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이곳저곳 방황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순종이요, 믿음은 인내요, 믿음은 신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